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없나이다. 여인의 대답을 제목 삼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2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큰 괄호가 이렇게 꺾인 큰 괄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한 이렇게 큰 괄호가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어떠한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쏙 빼도 앞뒤로 문맥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첨가된 이야기다. 이것은 성경의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시킨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사본학적으로 볼 때는 적은, 그러니까 이 사본 중에서 내용이 적은 것을 원본에 가깝다고 봐요. 지금은 왜냐하면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본들을 모아서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적은 것이 가장 먼저 쓰여진 원본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왜 이 본문의 이 가운데 괄호가 쳐서라도 들어와 있느냐? 이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만한 이야기고 충분히 그러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만한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통일된 그러한 관점을 보이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굳이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건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상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이것이 괄호가 쳐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왜 괄호가 쳐 있을까 궁금할까 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자, 이 내용에 있어서 저는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음행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또 죄에 대한 문제를 바라봐야 될 어떤 그런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길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갖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함정을 이렇게 파서 그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저 사람 죽이면 안 돼, 풀어줘라고 말을 했다면, 그렇죠?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대로 해야죠. 돌로 쳐 죽입시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그런 힘약한 사람들은 실제로 막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느냐? 만일 예수님이 그래요 돌로 쳐 죽이십시오 라고 답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로마의 이 총독에게 가서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유를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무리 이제 속국이고 이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권한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형의 권한은 누구에 있느냐? 로마에서 파견된 그 총독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관습법적인 어떤 부분, 또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크게 어떤 뭐 징계를 내리거나 하진 않겠지만, 어떤 큰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아서 가서 고발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왜 가서 그렇게 소리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신들이 갔다 그냥 못 박으면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을 만한 그러한 사형의 자격이 자기들에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이 사형의 자격이 있다면 그 마음대로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고 그냥 사사로이 죽였다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에서 자신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 총독에게 정식적인 그런 허가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올무를 두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 어느 쪽에든 간에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조용히 그냥 땅에 무엇인가를 적고 계셨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그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십시오. 어느 쪽인지 선택하십시오.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냥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다시 굽혀서 땅에다 뭔가를 끄적거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 거기다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거를 쓰셨을까? 어떤 이유에서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와서 여인을 이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땅에 뭔가를 끄적거리고 계시는 동안에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그 땅을 보고 계시다가 눈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성난 무리들이, 그렇죠? 그 나이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궁서설묘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풀어보면 그 생쥐도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을 어디 정말 잘못해서 이렇게 붙들어다가 감옥에 넣어야 될 그러한 죄가 아니라면, 그렇죠? 때로는 피할 길을 주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보기에 유해 보이고 사람이 인자해 보이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좀 푸짐하고 하니까 항상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맘먹고 이제 좀 따지자고 하면 막 이렇게 좀 신랄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은 거의 고쳤는데 예전엔 좀 그런 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특별히 잘못한 일은 별로 없는데 가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실 때가 있으면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면 따지는 거예요. 엄마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게 말이 돼? 이거 어머니가 잘못한 거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막 이제 한참 하면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내가 네 엄마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지나선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모를 때는 절대 끝까지 몰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잘했어도 때로는 좀 참고
때로는 그것을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라. 그게 인간다운 모습이다.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삶의 지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충분히 말로써 충분히 어떠한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파하실 만한, 이 무너뜨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시고 지식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여 땅에다가 극적거리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나중엔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가서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짧은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야. 그 여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다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역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셔. 말씀 한마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수많은 성난 무리들을 다 물리치셨잖아. 역시 예수님은 최고야.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짧은 이야기를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저는 한번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신앙이다운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섰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라 모였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몇만이 와서 그 여인을 놓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젊은이들, 그 어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빠져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연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놓으면서 이 여인을 당연하게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모습들,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군중심리. 그것을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알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앞에다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음행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람피다가 걸린 그러한 여인이야, 이제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이런 어떤 입장에서 갖다 세워놓으니까 율법에 따라 그래, 저 사람은 죽어야지,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분을 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것이냐? 과연 누가 이 사건을 확실하게 바라봤었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을 바라보고 이 사실이 진짜라는 사실을 과연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데려왔으니까 저 사람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은 몇 사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들도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TV나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나오면 그냥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그냥 그 감옥에서 몇십 년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이런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죽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 몇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 그냥 지나가듯이 조그만 뉴스 하나가 이렇게 한 자막 나오든지 아니면 신문에 한 귀퉁이를 나옵니다. 무죄로 판결 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때 가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 비난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은 인격은 완전히 모독당하고 정말 그 동네에서 살 수 없고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결과는 뭐예요? 알고 보니까 무죄.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더라. 그렇죠?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그렇다더라. 이 이야기가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 또 지나면 그래. 그거 내가 확실히 알아. 그 다음에는 그거 누가 봤다더라. 그래. 사실은 내가 봤어. 이러면서 말이 점점 와전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매장시켜버리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심심치 않게 그렇죠?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도 정말 억울하게 그러한 모습들 또 뭐 그러한 어떤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정말 나는 그냥 한마디 정말 그런 어떤 악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그 나쁜 그 댓글들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잡아보면 자기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사람이 하니까 저도 그냥 따라 했을 뿐이에요.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저는 믿고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어떻게 보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죄로 이것이 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군중 심리에 따라서 어떠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군중 심리는 예수님께도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서로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고발하겠다 나도 예수님을 고발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증인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6절에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 증언이 일치하지 못한대요. 서로 막 군중 심리에 그렇다더라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더라 예수님이 이 로마의 반대편에 섰다더라 막 말은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서로 얘기했는데 얘기가 안 맞아요. 이 사람은 여기서 얘기했다는데 저 사람은 저기서 얘기했대요. 장소도 안 맞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가 얘기했다고 뭐 그런 어떤 전혀 정황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15장 14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고소는 당했는데 고소는 받았는데 고소장은 딱 들어온 거 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고소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잡아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잡아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죄를 졌냐?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근데 이유를 대지 못해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증언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대봐라.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전체가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냥 소리쳐서 강압적으로 그래서 어떤 밀란을 두려워한 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러한 일은 증인도 없고 올바른 증언도 없고 그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죄도 없는데 그저 강압적으로 그냥 몰아붙여서 빌라도에게 사형의 권한을 그냥 받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린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혹시 그러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삶을 통해서 그냥 그저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쁘대 그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저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사역할 때, 저 권사님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혹시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툰 것이 있지는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하고는 다 모르겠지만 나 저분하고는 정말로 한 번도 다툰 적도 없고, 한 번도 잘못한 것도 없고, 한 번도 내가 욕해본 것도 없고, 정말 서로 그렇게 부딪혀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죠.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권사님,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 권사님이 상당히 본인을 미워해서 마음이 참 안 좋다고 하던데, 권사님 혹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할 만하니까 그 잘못을 하고 이것저것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지, 내가 왜 뭐 따로 미워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물어봅니까? 아, 목사님 그 사람 편 드는 겁니까? 막 분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잠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하고 좀 잘 지내고자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말을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하고 대화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잘못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 사람과 사이 안 좋고, 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테 욕하고, 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을 얘기하고, 다 들은 얘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자기한테 잘해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칠게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한 큰 범죄를 한 것도 아닌데, 그저 그냥 그 군중심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미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 그 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군중심리에 빠져서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것보다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결과를 보고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면 더 품어줄 수 있는 것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마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 와서 그들에게 그들을 세우고자 했지만, 그 가운데에는 어떤 누구도 확실하게 보여서 증인으로 설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돌로 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증인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그러한 여인을 죽일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에서 증언을 쓸 사람이 먼저 돌로 던지는 거예요. 증언을 서서 내가 이 사람의 부정을 분명히 봤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면 그 증인에 따라서, 뒤에 따라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증인은 한 사람도 안 돼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증언은 그 사람을 모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의 어떤 증언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돌을 던져라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져나갔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증인을 쓰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직접 본 사건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무도 남지 않은 이 상황은 뭐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억울하게 잡혀갈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그냥 어떤 죄 짓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황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 이 여인을 잡아다가, 이 사람은 간음했다고 소문난 여인이니까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자, 그렇게 세웠을 수도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간음은 혼자 합니까?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잡혀온 건 누구예요? 여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여인 하나밖에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남자가 도망을 갔던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정말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 심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심판할 자격이.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데려왔어요. 그들은 이미 정죄했어요. 이 사람은 음행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판결을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사라졌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본인들도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할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배경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마을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이 기도받고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고 그 지붕을 열어서 그 밑으로 이 환자를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뭐 너 병 고쳐 이것도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누가 감히 사람을 용서할 만한 권한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그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말을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죄 있다라고 정죄할 권한도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아니, 재판관이 그렇게 판결을 하잖아요. 그건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은 죄 없어라고 말할 권한도 없는 것처럼 저 사람은 죄 있다라고 말할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그 권한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예수님은 너 죄 없어, 너 용서할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닌 인간 예수를 향하여서 그 판결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걸 거부하신 거예요.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러한 죄에 대한 판결의 권한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용서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490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용서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한없는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향하여 한없이 어떤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프랑스 신학자 자크 비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완전한 자유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죄가 되는 가해를 응하실 수 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공로로 저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땅에서 재현하는 비유일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서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뭐예요? 본문에 그 비숄드가 말한 비유라는 의미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는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로 치라 그 소리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가 왜 그러한 모습을 가졌는지, 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처했는지, 왜 지금 이렇게 홀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렇죠? 때로는 어떤 범법을 정해서 진짜 이런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뭐 가서 살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 법에는 심판을 받아야 될지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죠? 용서의 마음,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모습입니까? 정죄받지 않으면 무죄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를 청죄하는 자가,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청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이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자, 여인이 지금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무죄한 겁니까? 때로는 법정에서 그런 게 있어요. 증거 불충분.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이 사람은 무죄다, 그리고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무죄야, 난 죄 없어. 그런데 그것은 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 죄를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경우들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렇죠?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물건을 훔친 사람은 몇 년이 지나면, 그 법에 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서, 또 사기친 사람도 몇 년이 지나면 용서, 심지어 살인한 사람들조차도 뭐 한 20년 지나면 용서, 이게 이제 법에 정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떳떳하게 나는 죄가 없어.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열린 미래, 열린 결말을 주셨어요. 여인이 돌아가서 그래, 나는 역시 면죄부를 받았어,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또 죄 져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지, 다시는 가서 이런 죄 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도 가서 죄 범하지 말아야지, 새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결말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인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영위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차단하여 주신 이 순간부터 이 죄를 떠나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보다는 그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 세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받고 돌아갔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회개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칭찬하여 주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세리가 그래 역시 나는 의로워. 그리고 다음에 와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안 했고 저는 금식도 안 했고 저는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착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도 와서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로운 삶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에게 너 이제까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로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자고요. 오늘 정모세 목사님한테 말씀 들은 이 순간부터 나 달라지자고요. 끊어야 할 거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거 버려버리고 고쳐야 할 거 고쳐버리고 이제 다시 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판결 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나는 너 몰라 이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저는 집사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도 했고 권사도 했고 안수집사도 했고 저 목사도 했고 저 충분히 잘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몰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새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군중 심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바른 시각을 가지고 정말 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정말 올바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시각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한 정죄하기 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위하여 진짜 용서의 그리스도의 용서를 알게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라고 인정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변화가 있어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비 피해로 어려운 이때에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